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의 욥 이야기는 신정론의 시각에서 해석되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사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세상은 공정한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절대 선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악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신학적 대답을 찾는 이론이 신정론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는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한 신앙인의 삶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고 견디기 어려운 피부병으로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그동안 그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선하심,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깨지는 깊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죠.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단 말인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고발, 서슴없이 그리고 가감없이 진술합니다. 때로는 신성모독처럼 들리는 위험한 발언도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점점 탄식을 통해 성숙해 가죠. 친구들이 조언하는 값싼 은혜, 상투적인 종교적 조언에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없으니 네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무언가 너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겠냐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러니 오히려 복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에 욥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또 다른 친구 빌닷,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네가 잃어버린 가정, 네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고통과 쓰라림만 안겨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절규하죠. 또 다른 친구 소발, 욥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흠이 없다고 우기는 친구 욥을 비난하면서 그의 고난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지 헤아려 보라고 권면합니다. 일종의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들 못지않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의롭고 흠이 없던 욥은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자기 등을 밀고 있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친구들의 조언과 충고, 비난과 격려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인정조차 할 수 없게 된 욥은 죽기까지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하면서 의심과 회의, 좌절과 절망, 고통과 고난의 끝까지 파고들어 오직 하나님 자기 자신과만 씨름합니다. 욥에게 그의 탄식은 그저 방향이 없는 비탄이나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의 탄식, 그의 비탄은 오히려 집중된 기도이자 갈구였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욥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자신과만 씨름하면서 자신의 근심과 걱정, 절망과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탄식은 그저 방향이 없는 비탄이나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의 탄식, 그의 비탄은 오히려 집중된 기도이자 갈구였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욥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자신과만 씨름하면서 자신의 근심과 걱정, 절망과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을 가장 괴롭힌 것은 사실 그의 재산과 가족의 상실, 육체적 고통, 친구들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욥을 그 무엇보다 견디기 어렵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사정을 아뢰고 자신의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고 싶은데 동쪽에 가서 찾아도 그분은 안 계시고 서쪽에 가서 찾아도 안 계시고 남쪽에 계실까 가봐도 그쪽에도 안 계시고 북쪽에서 일하고 계실까 가봐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분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분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자기 백성의 절규와 탄식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의와 억울함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관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절망과 원망이었죠. 그러므로 욥기에서 흔히 전통적인 인내와 고난받는 의인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한 독자는 욥의 저항과 절규, 심지어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이런 항변과 저항과 울부짖음, 탄식과 원망을 긍정하십니다. 울부짖음은 사실 모든 신앙의 기원이고 탄식은 사실 모든 신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욥에게 잃었던 모든 재산과 가족을 2배로 회복하여 주셨고, 그 뒤에도 욥은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해피엔딩 지혜문학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감내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보상은 재산과 가족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없이 계셨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았으나 사실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 하나님이 자신을 그에게 손수 계시하신 것, 이것이 100배의 재산의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욥기에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 인생의 길에 서 있는 한 인간을 만납니다. 바로 이 길 위에서 욥은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하여 못 받는다 하겠는가라는 순종으로 출발했으나 그에게 부딪혀온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격렬한 반항과 자신의 정당함에 대한 끝없는 내적 투쟁,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에 대한 절규와 탄식을 거쳐 다시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아오는 한 신앙인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규와 탄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과 침묵으로 인간과 피조 세계가 고통받는 것을 천상에서 지켜보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은 그분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
절규하시고 탄식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시험받고 고통받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 우리의 실수와 실패, 흔들리는 믿음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수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어떤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숨겨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음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약함과 시험받을 수 있음은 인간됨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고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 속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죠.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 칼에 빗댄 것은 절단과 예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날 칼에 빗댄 것은 죽음을 야기하는 베고 찌름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 죽음과 심판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죽음과 생명, 심판과 구원의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지만 누군가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는 심판이지만 같은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을 한 부자 청년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단지 한 젊은이, 누가는 어떤 지도자라고 서술하고 있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매우 부유한 청년 지도자 혹은 율법학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매우 예의 바르고 부활에 대한 종교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경건한 부자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묵시문학과 함께 유대교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부활신앙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만 가지고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으로 하여금 윤리적인 결단과 실행에 맞서도록 촉구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 부활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대답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십계명 가운데 인간과만 관계된 몇 가지 계명들을 제시하죠. 그러자 이 청년,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청년은 경건하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들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었고
그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자선 행위에 대한 하늘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포기와 하늘에서의 보상은 예수 따름의 결과이지 전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포기는 그래서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권유를 뿌리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울상을 지었다고 하는데 헬라어는 분개하다, 안색이 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존경심이 갑자기 분개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저는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에 그가 격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했던 칭찬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재산보다 하늘나라에서 약속됐다는 그 보아, 보이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보아보다 내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을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적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복음서 기자는 그가 단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경건한 부자 청년은 재산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 예수께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결코 미치지 않는 장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값비싼 진주의 비유, 땅에 묻힌 보화의 비유,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걸 알고 내가 다 팔아서 그걸 사지 않겠습니까? 대장동에 조금만 하면 50억씩 받는다고 하면 안 하겠어요? 그 확실성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욕망과 걱정 때문에 그는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놀란 제자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군거렸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일이건 도덕적 선행이건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실천이나 선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현실에 대한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염려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은혜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자산어보 보셨습니까? 왜 우리 한국의 초기 신학자들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는지 아마 다 아시죠? 그 영화의 한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동생 정약용이가 목민심서 이런 거 써가지고 경세유표 써서 흑산에 있는 형에게 보냅니다. 그걸 받은 그 시골 마을의 청년이 왜 선생님은 이런 거 안 쓰십니까? 당신도 나라를 이렇게 하고 국가를 이렇게 경영해야 하는 이런 큰 얘기하지, 맨날 홍어 해부해가지고 이 생선이나 이런 거 하고 선생님 왜 이런 것만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정약전이가 목민심서를 펼쳐 보이면서 이곳이 나와 동생의 차이야 그럽니다. 이것이 나와 동생의 차이. 정약용이는 여전히 군주에 대한 충성과 현명한 군주를 통하여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반면에 정약전이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대동세상, 그거 내 재산과 목숨 버릴 만큼 새로운 세상 그걸 위해서 나는 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소리 들은 청년이 화들짝 놀라죠. 나 선생님 옆에 있다가는 삼족이 멸할 것 같다고 왕정체제를 거부하니까 도망갑니다. 여러분, 정약전, 그렇죠. 모든 인간이 귀천이 없고 평등한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내 자산 가진 거 팔고 내 목숨 바친 것이 또 아깝지 않았던 한 인간이 신앙, 가톨릭 신앙, 기독교 받아들였기 때문에 열린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정약전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베드로도 그래서 다, 선생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버리고 선생님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눈여겨보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주님과 복음 때문에 친지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린다는 점에서 포기는 훨씬 능동적이고 급진적인 선택이죠. 기득권의 포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진입은 모든 기존의 세계와의 단절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득권, 그것이 재산이건 세상 권력이건 명예건 자존심이건 포기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비록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불러올지 몰라도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